우리는 연보 하면은 옛날 언어 같죠. 저 어릴 때는 연보란 단어를 많이 썼어요. 많이 들었고. 그리고 성미라는 것도 있었어요. 밥 먹을 때, 밥 지을 때 성미. 네, 숟가락으로 그거를 식구 수대로 해서 노란 봉투에다가 주일날 되면 한 봉지씩 갖다가 성미통에다 붓고 또 성미차를 갖고 오고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연보라 그래서 조금 넓은 의미예요. 넓은 의미의 연보는 뭐냐면 구제를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금해서 재정을 교회에 쓰는 것 말고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구제도 포함되고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이 연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연은 보내다 하는 뜻이에요. 보내다, 주다, 보내다 한 연이고 보낼 연이고요. 보는 세우는 거예요. 세울 보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너무너무 이게 보내면서 세우다 하는 뜻이 있거든요. 네, 줄여줬습니다. 아이고, 이 시간에 누가 근데요, 정말 연보라는 큰 의미의 이 내용은 오늘은 구제에 가까운 연보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건이 구제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국한되어 있는 게 교회 안에서죠. 이렇게 조금 좁은 의미라 할 수 있고, 연보는 좀 넓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있다가 디도를 만나러 마게도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소식을 들었어요. 기쁜 소식을.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근데 첫 번째 편지 없어졌고, 두 번째가 고린도 전서, 세 번째 눈물의 편지 또는 준엄한 편지, 근심의 편지 하는 것은 사라졌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고린도 후서.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는 4개의 편지 중에 2개만 남은 거고, 그 중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는 받고 이제 후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후서 8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들을 부르냐면 형제들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식구야, 우리는 형제야. 근데 말을 할 때마다, 한 단원을 말할 때마다 호칭이 바뀌었죠.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고린도인들이여 하는 것도, 또 여기는 형제여 하고 이제 바꿨어요. 패턴을, 이제 말의 주제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호칭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내가 듣자 하니 나에 대해서 오해가 너무 많구나. 왜냐면 몇 가지 오해가 있어요. 아이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래 하는 오해. 또 그는 추천서가 없어 하는 오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엄청 많이 변명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오해가 뭐냐면, 그가 지가 떳떳하다면 왜 자비랑 선교를 하겠어? 다 철학자들도 돈을 받는데 왜 지는 돈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겠어? 분명히 지가 깨름직한 게 뭐가 있는 거지, 아니면 뒷주머니를 찾던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받아서 다 착복하고 쓸 거 쓰고 했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것이 싫어서, 그러니까 헌금을 착복했다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자비랑 선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 안에는 그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왜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 선생들은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 그런데 바울은 독특하게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아마도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야. 자격 미달이든지 아니면 뒷주머니를 찾던가 하면서 은근슬쩍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꼭 꼬집어서 이제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 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희들한테 전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를 만나러 갔더니 세상에 거기서 막 헌금이 엄청난 거액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차곡차곡 모아놓은 거예요. 왜? 바울 주려고? 아니요. 이때에 기근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흉년이. 글라우디오 때에 54년경에 엄청난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흉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보를 걷어다가 바울이 1차 들어가면서도 헌금, 2차 가면서도 헌금, 계속 바울이 사역지에서 헌금이 모아지면, 연보가 모아지면 그거를 바울 편에 예루살렘에게 보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근데 이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만들어진 단체,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 공동체에 들어가면 유대교와 유대교 안에서 나온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교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 공동체의 특징이 있었어요.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는 것이 이스라엘 법, 레위기 법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면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구제하던 걸 다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도 잘려, 도와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각자 막 바나바도 이렇게 물건을 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건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내 물건 팔아서 공유하고 또 물건을 갖다 공유하고 이랬던 그 시절이라.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소식을 이제 각 지교에서 각 멀리 있는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 같은 교회 아니냐, 모교회 아니냐.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도 핍박이고 힘듦도 있지만 이 흉년 기근 때문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대. 그러니까 우리도 힘들지만 십시일반 모아서 우리 보냅시다. 이번 바울 선생님이 오셨으니 그동안 모아놨던 거 바울 선생님 편에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한 이것을 보고 바울이 너무 기뻤어요. 세상에 생각지도 않았던 어마어마한 거액이 모였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줘야 되는데 이 기쁨을 고린도 성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1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1년 전에 고린도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연보를 모았어요. 예루살렘 보내려고. 왜냐하면 1차 때 바울이 갖다 줬잖아. 그러니까 2차 때 모으려고 했어. 근데 안 모아졌어요. 왜? 바울에 대한 오해 때문에. 바울이 착복한다. 뒷주머니 갖고 있다. 그러니까 사립이 안 받지. 이런 오해가 아주 별것도 아닌 것이 오해가 나아져서 그 모금 운동이, 이 연보 활동이 끊어졌어요. 멈췄어요. 그래서 디도가 가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멈춰 있는데 이것을 마게도냐 가서 그들에게서 거액의 연보를 받고 나니까 이거를 고린도 성도들한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연보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 그러냐면 환난이 많은 가운데 또 시련 가운데 또 뭐예요? 그들은 엄청난 가난한 가운데 그들이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2절 보면 환난 중에서도 그들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아주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습니다. 하면서 2절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렇게 연보를 모아서 내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나 가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힘에 지나도록 정말 풍성하도록 그렇게 해서 보내기 위해서 모아졌습니다. 내가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내가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연보만 모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 갈 때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자원하여, 그러니까 모든 연보 헌금의 기본 베이스는 자원입니다. 스스로지 누가 하시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감성에 의해서 이제 하고 후회하고 시험 들고 교회 떠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자원하여 그들이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사건, 그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헌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이라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명령에 의해서 어떤 조직의 규율에 의해서 내는 거는 의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연보는 의무이기보다는 자원에 가깝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여 그들이 연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라는 거고, 이 은혜와, 그러니까 자원하는 은혜가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에 대하여,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동참하는 그들의 우리에게 간절히 구합니다. 너희들에게도 이거 동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원합니다예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은 간절하지만 강요는 아닙니다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렇게 말해요. 뭐냐, 우리가 얘기해서 강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드렸는데, 이 자원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약에 이제 내가 헌금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으냐면, 그러니까 내가 헌금했어요. 그러면 이 헌금은 어떻게 해요? 하는 순간 내 마음은 하나님이 내 중심은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 물질은요, 교회를 쓰겠죠. 교회에서. 그러면 내 마음만 받았고 이제 헌금만 안 받았느냐? 아니요. 헌금은 마음을 1차 받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또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도 받고 행위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 행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연보하면 그 행위도 받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받았다 아니요. 마음 플러스 행위를 같이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도 우리 행위를 달아보시고 이 행위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인정, 행위도 인정해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이렇게 야고보가 말한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마음만, 그래서 나는 이제 마음으로 벌써 해결 받았으니까 가서 용서해 주세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말 안 해도, 사과 안 해도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내가 잘못한 거 용서 받았으면 사람 앞에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두 가지 다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만 받고 물질은 안 받느냐? 아니요. 마음도 받고 물질이 쓰이는 곳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연보에 대해서 바울이 조금 더 걱정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을 디도가 알았어요. 그래서 디도가 자진해서, 디도도 자원해서 너희들한테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에게 명령으로 너 가서 이렇게 내 말을 전해, 선생님 말을 전해,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가 자원하여서 내가 가서 그들이 1년 전에 헌금하려고 했던 거 멈춘 거 다시 부탁드리고 올게요. 가서 다시 1년 전에 이제 헌금하다가 멈췄으니까 다시 한번 그것을 권면해서 예루살렘 갈 때, 3차 여행 끝나고 내려갈 때에 그때 가져갈 수 있도록 내가 말하겠습니다 하고 디도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제 가서 성취하도록 이제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계속 무엇을 말해요? 은혜와 사랑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었다는 거지. 연보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지, 그냥 에휴 애따 먹어라 그런 기부, 그런 거 아니에요.
애따 가져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연보는 그런 차원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내가 이걸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로서 간절한 신실한 마음으로 내가 여러분한테 이것을 증명합니다. 내 마음이 정직합니다. 내가 사심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쓱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요 이 디도와 함께 보내는 청년, 보내는 젊은 사람들을 딸려 보내요. 2명을 더. 그러면서 검증된 것을 말합니다. 디도는 당연히 내 동역자요, 내 일꾼이요, 나와 함께하는 자야. 근데 혼자 가. 그러면 혼자 어떻게 속일 수도 있잖아. 100만 원 나왔어요. 근데 와갖고 90만 원 나왔어요. 이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디도 혼자 보내지 않고 검증된 사람을 붙여서 3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명을 왜 붙이냐? 이거 레위기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 2 증인을 세워서 모든 법을 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혼자 땅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그러니까 꼭 증인을 세워서 위증은 엄청난 벌입니다. 근데 위증하지 않도록 증인을 세워요. 그래서 2 증인을 통해서 법을 공정하게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거를 따라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너희들한테 공증해서 사람을 따르려 보내니 나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나의 증명하는 길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요. 바울이 뭐라고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냐면 예수님이 엄청 부자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온 세상 만물이 다 그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낮고 낮은 자리에 말구유에 그리고 가난한 마리아 가정에 가난한 요셉 가정에 오셨지요. 그런데 그분이 가난하게 노숙자처럼 3년을 살면서 거리에서 말씀 전하고 변변하게 먹을 것도 없어서 거기 해갖고 뭐 먹기도 하고 오병이어 해서 먹이기도 하고 칠병이어 해서 먹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려움 속에서 사역하셨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그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준 게 뭐예요? 부요함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내가 물질로 헌금해, 연보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풍성함이에요. 부요함이에요. 그게 무슨 부요야? 아니 내가 돈을 줬으면 마이너스 되는 게 당연한 거지. 아니 100만 원 있었는데 100만 원 다 줬는데 난 빵원인데 그러면 나한테 돈 하나도 없는데 그럼 난 당연히 가난한 건데 왜? 바울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부요합니다. 부요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물질은 이렇게 사용하지만 그 마음과 그 물질을 하나님 받으시고 나에게 주는 풍요, 넉넉함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보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부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 은혜 받았죠.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부요합니다. 나는 가난해도 내 영혼과 우리의 마음, 심령은 항상 부요하고 넉넉합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나눠줘요. 있는 거 나눠줘요. 그러면 풍요가 배가 되니까 우리 마음에 부요함이 생기니까 우리는 그걸 알죠. 우리 주님이 날 사랑했고 나는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은 또 보고 계시니까요. 그러면서 이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런 일을 진행해야 돼. 너희들 1년 동안 멈췄지? 그거를 빨리빨리 완성하십시오 하고 질문하면서 말하면서 12절 13절 보면은 할 마음만 있다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할 겁니다. 그는 자원해서 하십시오. 없는 걸 억지로 하나님 하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 가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또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려는 거고 나를 곤고하게 내 것 뺏어서 제 주면 나는 곤고하게 될까봐 그거를 걱정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평등하게 만드는 균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있어 줘. 그러면 내가 없을 때 저들이 나를 줘. 그러면 균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 나누고 내가 없을 때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주고 받고 이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는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를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또 무슨 얘기를 해요? 만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족하다, 넉넉하다 이것을 어디다가 비유하냐면 우리가 광야 생활 알잖아요. 그들이 출애굽했어요.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내려준 것이 만나였어요. 근데 만나 그러면 만나의 뜻은 이게 뭐야? 라는 뜻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이슬 위에 과자, 쌀과자 같은 것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걸 주워갖고 한 대박 가져가갖고 빻아갖고 쪄갖고 떡을 만들기도 하고 부쳐 먹기도 하고 또 그걸로다가 마리를 해서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다가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끔 준 것이 만나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명령했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여러분 식구 중에 할머니가 있어 못 나가 어린 아기가 못 나가 그렇다면 내가 대신 가서 식구 수대로 한 오멜씩 거두세요. 그리고 가져가서 그걸로 요리해서 드세요. 그리고 다음날 또 있고 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가져가셔서 안식일 날은 내리지 않으니 그걸 2배로 거두세요 했는데 사람들은 이 말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말을 해도 못 믿으니까 잔뜩 갖고 왔어. 그러면 그 다음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썩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약속, 언약, 말씀을 순종 못한 거죠. 또 이상하게도 안식일 전날 쫙 갖고 왔어. 그래서 그 다음날 됐는데 안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체험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이 불신했는데 내일은 저 사람이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러면서 자꾸만 뭐를 인식시켜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순종하는 걸 배운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체험하면서 습득하면서 살아가는 그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계속 일주일 단위로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 내 말 맞지? 내 말 들어. 내가 말한 것 맞잖아. 이렇게 계속. 그래서 하나님을 믿도록 한 그 만나를 설명하면서 뭐라 그래? 우리가 다 균등하게 살았습니다. 광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은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이가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복,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는 균등하게 서로 도우며 살 수밖에 없게 하나님은 우리를 해주셨잖아요. 만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부족하지도 썩지도 않았던 거 기억해 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갖고 있는 재물, 이거 어려운 사람 조금씩 도와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먹을 거 책임진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고 만나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나를 헌금한 거를 내가 혹시 챙길까봐 걱정하십니까? 내가 그러면 디도와 그 친구들을 보낼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공중된 거고 여러 교회에서 인정받은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가 밝아, 계산을 잘해. 그러니까
빈틈없이 계산을 해서 다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줄 거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바울이 아주 간곡하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하는 게 디도에 대해서 23절 이렇게 말해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렇게까지만 평가받으면 좋겠다. 정말 멋지게 나의 동지요, 동역자요, 나의 파트너요, 정말 교회의 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메신저입니다 라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디도를 함께 보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연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글라디오 때의 그 기근을 통해서 서로 돕는, 서로 협력해서 균등하게 이루는, 그래서 이스라엘 법을 보면요, 안식년 제도가 있기도 하고요, 희년 제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균등이에요. 50년째 되는 해에는 원주인에게 땅을 돌려줍니다. 또 7년 되면은 밭갈이를 안 해요. 농사를 안 져요. 쉬어요. 그러면요, 나그네 가부 고아들이 먹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가난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아, 그랬다 할지라도 50년이 되면 그것은 다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균등, 평등의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한 것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표본, 모범이 되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들에게 각 교회가 정말 어려운 교회 돕고 이런 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도 지난번에 수원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갔잖아요. 전도도 하고 전도 용품도 주고, 이것이 그냥 그 교회로 보면은 마이너스예요. 70교회를 갔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소식이 왔는데 70교회를 그날 갔대요. 그러면 우리 교회 한 것처럼 그 교회들 70개 곱하기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것을 할 수 있는 목사님, 그걸 하는 교회는 실천한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행위를 받으시고 그 교회를 더 축복할 거니까, 그 성도를 더 축복할 거니까 그것을 안 목사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개교회는 다 하나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라는 뜻으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엄청난 손실을 끈안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좋은 이해가 되었고, 오늘 연보에 대해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어. 글라디에 때의 그 흉년을 감당하지 못해. 또 그 형편이 너무 어려워. 이것을 바울이 선교하면서 받은 모든 헌금, 연보를 갖다가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지원함으로써 모 교회가 살아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거기서 복음을 받았잖아. 거기서 은혜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은혜를 갚는 거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잖아. 나를 구원했잖아.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또 갚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고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멋지게 살도록 모든 환경과 마음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 주님이 주시는 큰 사랑 받았사오니 이제 우리도 갚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말씀 교회도 넉넉하여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또 남는 곳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하며, 또 우리가 마음이 넉넉해서 정말 작은 거라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